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강해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제 성경은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장이지만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12페이지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삶에 모른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삽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 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꼭 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자 했는 종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도 그를 부르시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자신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80세에 그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기다리시냐면 8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7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75년을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서 택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택하셨기 때문에 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준비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의가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부부간에도 자꾸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요. 나는 많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딪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된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하는 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말도 순종할 때만이 명마가 되는 것이고 뭐든지 순종할 때만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말씀만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 믿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끝까지 말씀을 절대 헌신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렀는 소명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더냐,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변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종에게 큰 능력을 맡겨주는 거예요. 큰 능력을 맡겨주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종이 만약에 변질되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단을 처음에는 안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 받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고자 할 때에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훈련받고 겸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격 드러내는 것을 꺾질 못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면, 그래서 100%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안 쫓았는가요? 모세도 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오토리티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버렸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더냐, 하나님 기뻐 안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른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께 치시겠단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아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이로 이래 풀이했는데,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30살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부름받고 나서 정식으로 데뷔했는 게 나이가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나이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청년 때인 것이죠. 공식적인 어떤 직책은 없었고 일반 평신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할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귀한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음성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단이나 설교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어떨 때는 실제로 들리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너 왜 그거 하니? 저는 경험했는 많으게 저는 많이 들었잖아요. 야 이놈아 일어나라, 새벽에 못 일어나고서 야 이놈아 일어나라, 버뜩이 그냥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음성들을 많이 듣잖아요. 보면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그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대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심으로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보면 설교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사도행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강대상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 뜻이 있어 주시니까 듣고 아멘 하시고 바꾸고 바뀌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미신과 무지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요? 귀신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상우 박사의 간증 들어보셨죠? 이상우 박사가 이제 제7일 안식교에 있다가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통 교회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미국에서 그분이 전문의로 있으면서 젊을 때부터 캘리포니아 쪽에 가장 부촌에서 거기서 이 병원 의사로 있으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요. 자기 집도 있고 별장이 2개나 있고 그 비싼 동네에 별장이 2개 있고 벤츠가 2대나 있고 엄청 자기 돈 많이. 그리고 미국이 막 천국이 너무 좋았대 자기.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야, 이렇게 좋은데 모든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고 나고 병신이 되든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 그러다 생각해보면 뭐 사고를 내가 낼 리가 뭐 있겠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안이 오는 게 뭐냐면 환자들 자꾸 진단하다 보니 암 걸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암 걸리는데 완전히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버린다. 항상 자기는 암 걸리면 어떡하냐?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항상 거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장모가 부적을 보내줬는데 온갖 교육도 다 받은 사람이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보고 내가 왜 부적을 가지고 다니냐 어리석게. 그런데 마음에 불안이 오니까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다가 이 부적 버리다가 자기가 또 재앙받는 걱정이 되더래요. 그 결과적으로 부적을 포켓에서 항상 엮고 그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온 마음이 자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냥 살면 이 미신과 무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뭐인 것이요? 하나님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들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음성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분이 성령 교통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탁해져 있어 그래요. 말질 못해서 그래.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정결하지 못해 그래.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다시 회복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엘리의 2아들 제사장, 이 2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아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바른 제사장으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수정도는 여자들하고 음란한 일도 하고 하나님 것을 갈취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인 것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어떤 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는데도 보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돈 버는 재미에 빠져버리든지 오락에 빠져버리든지 이렇게 될 때는 영적 암흑기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삶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하게 되고 세상 욕심과 쾌락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영적 흑암기가 꼭 온다,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2절의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등불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냐 하면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끊이지 않았을 때에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성소가 밤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성소에 불을 켜기 위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성소에 불을 켜기 위해서 어두웠기 전에 성소에 불을 켜고 새벽이 되면 불을 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던 게 아마 밤에 한 12시든지 밤에 잘 때 들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누워 자다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면은 빨리 가서 수종드는 시종이었으니까 몸종이었던 거죠. 가장 가까운 방에 잠을 잤던 것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엘리가 부르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는구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는 것이에요.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라 또 돌아가서 자라. 그리고 또 자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는 것이에요. 또 일어나가 또 뛰어가잖아요. 또 아니라 가서 빨리 자라. 왜 자꾸 오느냐? 가라. 세 번째 또 누웠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부름받고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그때서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아 너를 부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아마 성령의 음성 들어보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름 부르시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셔요. 보면 잘 몰랐던 것이에요. 곧바로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될 때. 왜냐하면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주의 종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든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종기로운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그 음성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몸종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덜 사랑하는 엘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냉정하셔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죠.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가까이 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한테 잘못 교육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에 저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을 잘못 다스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째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적 아버지한테 당신 집안은 하나님께서 벌을 줘 폭삭 완전히 자손되도록 망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예요. 어떻게 영적 아버지에게 저주 예언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첫 번째 주는 책무입니다. 이거 보면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절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고 기분 좋다고 기분 좋은 말 해주고 싫어할까 해가지고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은 떠나버려요. 그 사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 하셨던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부터 막혀버렸어요. 잘못하면 막혀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써버리면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것이에요. 다시 뚫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 것이 누구냐면 엘리 집안의 죄였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형식적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제사 별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적당히 제사 제물 바치고 적당히 드려도 되구나. 만약에 목회자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도 저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돼, 이러고 끝나버리는 것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리더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해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있으면 안 돼. 이 두 거짓 제사장을 쫓아내고 바른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이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물을 갖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소멸과 성령 회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져서 불순종한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하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감동이 사라졌지만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줘요. 그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결국 아닌 것이요. 그런데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은 어때?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 거역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거역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고 다시 회개했잖아요. 다시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연사를 체험한 후에도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게 되면 그 사람 영원한 멸망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 회방제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은 많으시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하시고 두려우십니다. 정확하신 것이죠.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종입니다. 실제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린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 밤이 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로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네가 들은 대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엘리가 사무엘이 하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너 집안이 다 망하고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 너 집안 완전히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선한 보이는 대로 좋으실 대로 하실 것이라. 자기 집에 대한 멸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요? 엘리는 영적인 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받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네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정식 말씀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그게 들었을 것 같아요.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을 때 징계의 말씀을 듣더라도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요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버렸잖아요. 자기 벽에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서 자손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네가 잘못된 데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위를 그냥 세워주시고 거기에 예수님과 태어나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던 말씀이라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보면은 농담하든지 아니면 모두 안 들었던 말 할 때는 눈이 바짝 떴다가 또 같은 말이라 하는 거 눈 감고 그냥 조는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늘 듣는 말씀이니까 별로 내 마음속에 오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이라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꾸 듣는 말일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말씀드려요.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거 설교하고 틀리는 거 아시죠? 일반 강의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말만 계속해야 돼요. 설교는 30%가 리피트해야 된답니다. 내가 오늘 30분 설교하면은 10분에 대한 시간은 예전에 설교했던 걸 다시 리피트 해줘야 된대요. 내 머릿속에 완전 각인되도록.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본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죄가 청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세요 이래 했는 것은 아마 엘리가 이 자기 두 아들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식들도 어릴 때 자식이지 커버리게 되면 컨트롤 안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이야기하더라도 안 듣는 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절대로 멋대로 키워서 안 돼요. 성경에는 보면 계속적으로 자식은 말씀으로 아니면 교훈으로 징계하면서 키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너무 믿으면은 나중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엽다고 그냥 둬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버릇이 여든까지 가서 할아버지 뺨 때린다 하듯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보면 항상 인간은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엘리의 사역은 끝나버리죠. 엘리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40년 그리고 사무엘이 30세 때부터 제사장이 되었다면 47년 엘리의 이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뭐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에게는 첫 번째가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면 새롭게 하소서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있는 거 보는데 제가 옆에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 자식이 5명이 다가 그 3명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됐고 하나 사모 됐는데 또 목사 안수 받았고 여자분인데 그리고 또 한 딸은 또 사모되고 5명이 전부 다 목회가 다 됐어요. 손주들까지도 다 그거 돼가고.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감리교인데 여자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인데 그분 이야기를 하시고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목회자하고 사모가 똑같이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광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어머니 기도, 자식들이 나중에 내가 믿음을 여기까지 왔는 것이 어머니 믿음 때문이다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됐던 것은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사무엘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주의 종을 위해 중보기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항상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까이 성전에 살았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거예요.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한 같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분 다른 어떤 1000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초점이 주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백성들 보고 했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무엘은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많이 쓰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말할 필요 누가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요. 아무리 말 잘하더라도 인간적인 것이요. 말은 더듬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은 적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가 이 사무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은 기도의 음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성전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가까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예배당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계속 예배 중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거 부모님들이 그거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